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이후의 과정들, 그런 일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이제 6번째 문단이 될 것이고, 이제 다음으로는 마지막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순환, 7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위에 있었던 부활과 주님의 명령에 관한 말씀으로 마태복음은 이제 마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장면, 그리고 그 죽으심이 어떤 영광을 얻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하면서 누가복음 얘기도 하고 마가복음 얘기도 하고 요한복음 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같은 사건들을 여러 각도에서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사건에 대한, 특별히 이게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할 때 누가 마가복음의 얘기를 하고, 마가복음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을 할 때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같은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가를 얘기하면 마가복음의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마태복음을 할 때도 누가나 마가의 사건을 얘기를 하면 마태복음의 얘기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얘기함으로 문맥을 흘러가면서 함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설교를 하다 말고 마태복음 얘기도 했다가 마가복음 얘기도 했다가 누가복음 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없이 왜 그런가 하겠지만, 이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공간복음으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특징이 다른가라는 걸 보면 이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한 가지 성경만 복음서가 있었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만 들어야 돼요. 그러나 마태 얘기를 듣고 마가 이야기를 듣고 누가 이야기를 듣고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 각각의 우리에게 행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설교를 아주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끝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걸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특이하게 말씀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사도의 말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복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못 내려요.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마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을 언제 제가 또 다시 하실지 모르겠어요. 언제 다시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의미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오늘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죽으시는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이 하고 싶어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눔으로써 마태복음의 이제 마침, 사실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 다음 주에 할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과 결론이 제일 중요해요. 어느 성경도 그러지만 시작도 중요하고 결론이 왜 중요하냐? 시작과 결론은 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마태복음의 결론이 다르고 누가복음의 결론이 다르고 마가복음의 결론이 달라요. 그 결론이 다르다는 것은 그 문맥이 더 전하는 뜻이 서로가 달랐다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순환 중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여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서 죽으셨어요. 그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이라 할 수 있어요. 본문 45에서 46절 말씀을 볼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은 네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요걸 기록을 안 하면 복음서의 본질이 없잖아요. 뭐 다른 얘기, 갈릴리에 쓰던 여러 이야기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뭐 그 의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 그 얘기 안 할 수도 있어.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 이 얘기 잘 안 하고 그 창조의 주로 연결을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창조의 주님으로. 그러나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다 기록을 하는 게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나요. 차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도 다 차이가 나는 것은 각 복음서의 주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틀림이 아니고 다름이에요. 네, 틀렸다라고 바라보면 안 되고 다르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의 기록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과 온 땅에 임한 어둠을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어둠이 임했다 이런 내용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나 부르짖음을 기록하지도 않아요.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엘리 엘리 나막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외침을 하고 죽으셨다. 근데 요한복음은 기록을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포도주를 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번의 말씀, 그거는 요한복음은 다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는 그 과정.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항상 같이 계시며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아들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 말씀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 기록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천지의 주제이시거든요. 그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시는 분, 함께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록하여.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둠을 이긴 빛의 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어둠을 이기셨다. 창조의 주님께서 어둠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공관복음은 낮 12시부터 시작하여서 어둠이 온 땅에 임한 3시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낮 12시였다. 그리고 12시에 시작해서 1시, 2시, 3시까지 3시간의 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아니 마태복음은 여기에 보면 제6시라고 나오잖아요. 제6시.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헬라적인 그런 시간 계산법을 썼다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는 복음이라 시간도 유대식으로 계산을 해서 제6시라고 합니다. 6시에 시작해서 언제까지였어요? 제9시까지. 그러니까 7, 8, 9. 여기도 3시간이잖아요. 3시간이라는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임한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신, 얼굴을 가리신 진노의 표장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산에 올라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레와 빛의 천둥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의 산이 불처럼 타올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름이 덮이고 불처럼 타올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는 어둠이 임했다. 어둠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심판하셨다.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림이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비추셔야 돼요. 항상 바라보시고 항상 시선을 맞추시고 있어야 복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이 다른 데를 바라보시고 얼굴을 가리는 건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시간이 3시라고 3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의미로 3은 완전함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했다. 그러니까 구약적 의미가 여기에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 모두 다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이 3시간을 다 언급하거든요. 완전한 버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완전히 버림을 당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한 진노. 그리고 그 시간도 3시간이었다. 의인의 복음인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의지하는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서 있던 백부장이 그 돌아가신 일을 보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셨음을 누가복음은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은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의 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휘장이 갈라져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죽기 전에 갈라졌다. 이게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가 뭐가 진짜냐 그러면 죽으신 다음에 갈라진 게 진짜냐, 죽기 전에 갈라진 게 진짜냐. 근데 갈라진 거는 확실한 사건인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쓰느냐는 복음서의 저자, 하나님의 기록자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앞에다 썼습니까? 뒤에다 썼습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서 진실을 아무리 파헤치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다. 여러분 시간을 다시 돌려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당시에 죽는 그 장면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딱 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겠죠. 근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딱 정보를 알아가지고 성전 휘장이 찢어질 거니까 언제 찢어진가 뭐 무전기 들고 가가지고 야 지금 예수님 돌아가실 것 같냐? 아직 안 찢어졌다?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맞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후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렇겠죠.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성전 휘장이 하나님과 백성의 그 공간을 나누는 지성소와 성소의 그 간격을 나누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그냥 어떤 그 소문을 막을 수 있는 소문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후에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간을 어떻게 유추할 거냐? 그죠? 죽은 다음에 찢어졌냐? 죽기 전에 찢어졌냐?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예수님 죽기 전에 한 사람은 저기 갔고 한 사람이 가가지고 무전기 들고 아니면 뭐 핸드폰 들고 시간을 맞추면서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느냐. 그래서 어떤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찢어졌다. 이것은 어떤 시간 타임라인을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러나 어디에 두느냐? 그것은 기록자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누가가 전하고 싶은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마태는 마태의 주장을 따라서 그가 전하는 목적을 따라서 후에 찢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의인임을 강조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건데 먼저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설명이에요. 그는 이제 의인으로서 죽으셨고 의인으로서 그 휘장을 걸어서 하나님의 전안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실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의 표현입니다. 의인의 완성자인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부활하셨다가 의롭게 함으로 얻으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실 거예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다. 열린 휘장을 걸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신원을 의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왕의 복음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기록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두 개는 왕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가는 어떤 왕이에요? 전투하는 왕이에요. 전쟁하는 왕. 마치 이제 군대 장관 같은 왕. 마태복음은 율법의 왕이에요. 법의 왕이에요. 권세의 왕이에요. 같은 왕을 얘기하는데 좀 다르죠. 그 문맥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비슷해요.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는가 보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의 왕을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게 그 말이 역행이죠. 심판이 구원이에요. 이제 여기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언제 끝나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자기 백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범죄하는 백성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 전에 돌아가면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자기 백성의 죄로 사는 백성들을 이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그의 어깨에 지우셔서 죽이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여셔요. 자, 이 내용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범죄로 죽으신 분. 이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요한복음이나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천지의 창조의 주제로서 아담의 범죄를 짊어지시고 온 인류의 범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 여기에 목적이라면 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범죄, 아니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의 범죄, 모세 때도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의 범죄, 그 모든 아브람 이후로 하나님이 새 창조의 새로운 시대의 역사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그 민족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이제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심판이면서 구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구약이 끝납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핵심은요, 천지창조 아니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시작이 천지창조를 시작하지만 그 천지창조를 왜 설명합니까?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유대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사건도 이 노아의 홍수도 핵심이 아니고 구약의 가장 총유, 가장 핵심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 전에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이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를 지은 이후로 처음 누구를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은요, 천지창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져요. 이제 그 시대를 끝내겠다는 게 마태복음의 문맥이에요. 그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이제 하늘 성소에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새로운 백성으로 이제 부르시는데 온 인류를
영적 아브라함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끝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 땅 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제 새 민족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전에는 이스라엘에게 땅의 권세를 줬거든요. 그 땅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은 철의 권세, 힘의 권세, 그들은 전쟁의 권세로 그 주변 일대 가나안을 다 평정을 하고 평안케 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창조의 나라. 그 나라를 다 편안케 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런데 이제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아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구원은 하늘에 속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새 구원을 전해야 돼. 나가서 새로운 인류에게 복음을 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과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이제 말씀합니다. 본문 50에서 53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이제 온 땅의 어둠이 임한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큰 고통을 당하시고 부르짖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자 주님이 죽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 휘장의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온전한 길이 열렸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나 마태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큰 고통으로 부르짖고 돌아가시자 성전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2 조각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하늘 성소의 휘장을 온전히 찢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소를 온전히 폐하신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 심판이고요. 심판. 이제 성소가 끝났다. 성전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죽이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성전이고 성소였거든요. 이제 그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말해서 이제는 패하셨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거룩한 길이 열렸다. 그래서 가운데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운데, 중앙이 열렸다, 가운데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나 마가는 심판, 정말로 주님이 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왜 그가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는가? 이스라엘의 배반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의 버림 때문이었다. 그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죽으셨는데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고 그가 죽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버려. 하나님이 찢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너희하고는 끝났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 아들의 관계로 새로운 성소.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자신의 몸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소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소로 들어가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백성이고 새로운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휘장이 갈라졌고 성소가 폐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는 통용되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신약교회가 짐승을 잡는 제사도 안 드리고 유월절은 더더욱 지키면 안 되고, 그리고 뭘 먹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서 삼겹살을 구워 드시든지 장어를 끓여 드시든지 구워 먹든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 먹는 게 우리를 거룩하거나 부정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새 백성이에요. 새로운 은혜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교회 신약 백성이 뭐냐? 구약 백성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새 백성이에요. 새로운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그 구약을 왜 우리가 배우느냐? 왜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이 구약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그걸 모르면 마치 우리 민족의 뿌리를 모르는 것 같은, 우리의 기초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말씀도 우리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 새로운 해석이 필요해요. 그걸 어떤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바라본 새로운 해석. 그래서 천지창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동행자고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요한복음이 창조를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바라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를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구약을 바꿔가지고 갖고 와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대단한 율법 박사예요. 구약의 문장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구약의 문장을 바꿔요. 왜 바꿉니까?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새롭게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면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국왕의 복음인 마태복음만이 지진이 일어나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에서 부활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못 나와. 문을 못 열어서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들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안 나오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거룩한 성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갑자기 내 친구가 1년 전에 죽었는데 탁 살아가지고 도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하는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는 지진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땅에 임하신 표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막 진동이 났거든요. 구약 성도들의 몸이 무덤에서 일어났으며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종말의 천국의 왕이심을 증거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자던 자들 중에 많은 수가 같이 부활해서 나왔다.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고 그 후에 그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만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을 했는지,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먼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복음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죽을 때 그들도 같이 부활했다. 사망을 이기신 권세.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3일간 땅속에서 음부의 죽음에 묻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3일 후에 완전한 사망의 시간이 완전하게 확인되고 완전하게 끝나는 그 3일이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왜 3일입니까?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다. 완전한 버림이라고 그랬잖아요.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다.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성도들도 같이 나와서 부활의 영광을 증거했고, 그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천국의 왕, 이제 마지막 왕, 이스라엘에게나 우리에게나 마지막 왕이에요. 다른 왕이 없는 영원한 왕이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서 12장 1에서 2절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일에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의 소망했던 종말의 왕으로 우리에게 살아나실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을 단번에 패하신 생명의 왕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죽음이 끝이면서 죽음이 구원이에요. 죽음이 끝이면서 시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의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본문 55절 말씀을 볼까요?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에 대한 사람들의 고백에 대해서도 복음서는 서로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본자의 증거와 예배 복음인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제자가 보고 증거했으니 확실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죽은 것도 봤고 부활한 것도 봤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이 보고 증거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흘리신 정결하게 하는 물과 피예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찔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 요한이 다 봤다 이거죠. 내가 다 봤다. 그렇게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성교와 의인의 복음인 누가복음은 아버지께 의지하는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 모습을 본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는 정령 의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쳤다. 무리도 가슴을 쳤다고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돌아가신 모습의 선교 효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이제 무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해서 넘겼던 사람들도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선교의 효과, 결과였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지막 선교의 결과였다. 이런 걸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다 멀리서 이 일을 보고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믿는 자들이며 칼이 마음을 찌르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였다고 기록합니다. 정복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의 복음인 마가복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숨지신 예수님을 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맨 앞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앞세워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녀의 충성이 남달랐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이건 충성에 관한 거예요. 충성하는 여인이었다.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그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인도 멀리서 바라봤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함께 따른 여인 외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자들은 신실한 제자였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해석입니다. 천국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은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나는 증거를 보고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나타난 증표를 보고 아들이었다고 증거합니다.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보고 두려워한 지진과 그 모든 된 일은 하나님의 종말 심판과 구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땅이 흔들린다. 땅이 요동을 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 그러니까 이게 묵시문학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 용어예요. 땅이 흔들린다.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임할 때 뭐 태양이 흔들려서 떨어지고 뭐 달이 붉게 변하고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임하시는 것은 심판의 주로 임하기 때문에 진노와 분노로 임하신다. 이런 문학적 표현일 수도 있고 몰라요. 아직 안 닥쳐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를 해요. 문학적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뭐 손오공이에요? 곤도는 뭘 타고 손오공이 아니고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야릇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건 어떻게 일어난가?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핵심은 뭐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붙잡는 거지. 어떻게 임하냐? 뭐 땅이 떨어지냐? 뭐 태양이 바뀌냐? 구름을 타고 여기에 핵심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돌아오신다. 그거를 우리가 붙잡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세상의 구원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누구하고 대비되는 성도들입니까? 베드로, 제자들.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이 그 밑에 있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누가 있습니까? 여인들이 있었다. 여인들이. 제자보다 더 신실한 성도예요. 그러니까는 남자는 쓸모가 없다니까요. 여자가 중요해, 여기서. 신약의 교회에서는요, 가만 봐도 이 신약 역사에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에도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는 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여자들만 있었다, 여자들만. 많은 여자들만 있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그녀의 섬김이 특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증거의 교제복음인 요한복음은 십자가 밑에 여인들을 친족 순서대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친족 순서대로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각 복음서가 이런 기록을 보면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와 순서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여인들은 신실한 제자이며 특심한 성도이고 항상 주님을 따르는 친족들이었다. 요한복음은 친족이고 마가복음은 특심한 제자이고 마태복음은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죽음이에요. 버림을 당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이 3시간이나 된 거예요. 3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증거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옛 성전의 관계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던 자들이 살아남으로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새로운 부활의 시대를 알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은 여인들의 예수님의 섬김을 갈릴리 때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기록하면서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신실히 섬기며 따랐던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 중에도 마리아는 특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성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백성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이 소망했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범죄한 성소를 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을 진동시키고 무덤을 열어서 신실한 성도를 일으키심으로 죽음을 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성도이며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중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세상에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요? 온 세상으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 새로운 영광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수고이며 헌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앉고 서는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며 신실한 성도로 살아야 돼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소리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막 울리는 꽹과리처럼 막 소리를 내지 않아도 돼요.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말로 막 아이들한테 또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묵묵히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그리스도인.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이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진실하지 않다고 바라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진실하지 않대요. 교회가 돈만 바라본대요. 네, 맞을 겁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주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빛, 또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